모세오경의 마지막 부분인 신명기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53페이지, 강의한 53페이지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는데, 오늘 먼저 구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신명기와 관련시켜 생각을 하면요, 구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주권, 우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오소리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그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하나님 마지막 그의 백성으로서 완성을 시키시는 겁니다. 완성. 이게 구원. 특별히 구원을 우리는 육신적인 구원의 차원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 영적인 영원한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것은 하나의 예표적인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 전체를 예표적인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한 예표로서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표는 상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면에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 민족 자체가 구원으로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의 예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의 백성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백성도 섞여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예표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이제 그것이 완전한 하나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그래서 신약을 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그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신학적인 문제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으면, 이제 구원으로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뤘으면 이 하나님의 백성의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책임은 반응입니다. 반응. response. 반응하는 거죠. 그 responsibility. 그건 책임입니다. 참 반응.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제 이렇게 너희는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으로 삼으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줬으니 이제 너희가 하나님 백성에답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백성의 지침서, 하나님 백성의 지침서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침서를 잘 따라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산악의 반응으로서 순종하는 거예요. 철저히 순종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 충성을 다할 때 이것이 바른 반응이고 바른 책임인 거고, 여기에 이렇게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상급이 하나의 예표적인 것으로 주로 땅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잘 되는 번성, 주로 땅의 번성, 나라의 흥황, 이런 것들을 강조하잖아요. 이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이 축복을 이제 하나의 구약 백성들에게서 예표로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기서 불충성하고
불순종한다.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상급이 아니라 저주죠.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적인 예표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이게 객관적으로 딱 드러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은 우리가 사람이 그것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못 지킨다고 해서 저주와 형벌 받아서 구원 못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났다, 그런 영적인 면까지는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외표적인 측면에서는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모든 것이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돼서 그 가나안 땅에서 다 쫓겨나고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저주의 형벌이 임하고 질병이 임하면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측면에서, 오늘날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진정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면 순종하고 충성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얼른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서는 게 이게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의 그런 본질이에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계속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면서 회개하지 않고 나갔다. 그랬더니 결국 영원한 형벌로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끝나버린 거죠. 신약에서 한 예를 보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까지 됐잖아요. 사도의 신분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한 자기의 잘못에 대한 회개가 없는 것을 볼 때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 받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아주 특별한 예죠. 그러나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런 것은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니까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은혜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하나의 열매,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참 그런 면에서 열매, 증거가 참 많이 없었어요. 많이 없었어. 그래서 객관적으로 열매가 없으니까 객관적인 측면에서, 하나 예표적인 측면에서 그냥 다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것에 버림을 받고 거의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역사적인 후회의 결과보다는 이제 신명기에서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택함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충성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때 그 땅에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는 너희가 거기서 쫓겨날 것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신명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신명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명기는 헬라어에서 두 번째 율법, 아니 율법의 반복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영어에서는 듀트로노미, 이 두 번째 반복된 율법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 시내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그들이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될지, 그 다음에 또 민법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모세는 다시 한번 과거를 회상하면서 앞으로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강론하는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좀 더 구체적이면서도 적용이 거기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들이 신명기니까, 신명기의 모세의 계명과 출애굽기의 계명이 서로 다르다 해서 이거를 모세의 글이 아니라고 후대가 한 거로 이렇게 식으로 생각하면, 얘기하면은 결국 성경의 정경성에 대한 문제를 거기까지 제시하면서 깨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세의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내용이 똑같지는 않은데 그 출애굽기의 신명 계명과 율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율법에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이면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재해석한 하나의 설교다, 강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제 자기가 들어가지 못하지만 자기의 죽음 이후에 들어갈 세대들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죽음 이후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20세 이전에 살아남은 모든 새로운 세대들에게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하나의 의도로서 이 신명기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그 기록 목적은 결국 출애굽기의 율법을, 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을 좀 더 강조하고 그걸 잘 지키도록 권면하면서 설명하는 그러한 하나의 강론 설교다. 출애굽기의 기록 목적이 그겁니다.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 권고, 그런 강론을 기록한 겁니다. 자, 그럼 내용을 들어가면 우리 53페이지에 내용을 들어가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강론에는 서언이라고 해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있죠. 이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앞의 내용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앞의 내용과 연관시켜서 지금 보는데, 자, 이것들은 모세가 이렇게 한 말씀이다 하면서 앞의 내용과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뒤에 신명기 전체가 모세가 쓴 그림을 확실하게 얘기하면서 또 과거에 이전에 레위기, 민수기 또 모세가 기록한 출애굽까지 기록한 것과 연관시키는, 그래서 결국은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하나의 권으로서, 하나로서 그가 다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이렇게 구분한 것이지, 5권으로 구분한 것이지만 모세는 하나의 권으로서, 한 권으로서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장 6절에서 46절까지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호렙. 참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하잖아요. 들어가라 그랬더니 정탐꾼을 보내놓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에 10명의 정탐꾼이 들어가면 우리는 다, 남자들은 죽고 우리 자녀들과 여자들은 포로로 다 잡힐 것이고 이제 망했으니 우리가 빨리 도망가자, 애굽으로 가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출애굽해서 그들을 광야에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예표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런 축복의 과정을 예표해서 그들에게 보여줬으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그들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거부한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징벌하시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해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해서 다시 광야로 리턴. 그래서 광야에 리턴해서 38년, 토탈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 생활을 이제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그 과거에 대한 것을 회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뭐 만나를 먹이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필요한 걸 주고 물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전쟁의 속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과거를 해고하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불신, 너희들의 불충성,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끝까지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끝까지 인내하시고 이제 마지막 그의 나라의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를 얘기하면서 이제 4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너희들이 잘 지켜야 한다. 반응, 책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설교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너희 조상들이
다 잘못된 그것들을 깨닫고 그런 것을 잊지 말고 이제는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섬기며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너희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54페이지에서 두 번째 설교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설교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십계명,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십계명과 함께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율법의 대표적인 것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사법도 있습니다. 제사법. 특별히 거기는 시민법이라 해서 민법.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민법. 이런 것들이 다 주어졌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대해서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이제 모세는 두 번째 구체적으로 이러한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내산에 주신 십계명에 대해서 쭉 다시 한번 설명하고 강론을 하고 그리고 제사법과 관련돼서 절기, 시민법 여러 가지 쭉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강론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27장에서 30장까지는 이런 하나님을 주신 이 율법을 언약이에요. 언약은 약속입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지킬 때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렇지 못할 때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이 율법은 언약이라고 말하고 약속이라고도 말하고 이것에 대해서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잘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심판하시고 잘못할 때는 하나님이 형벌로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쭉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너희에게 결단하라.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하면 그랬을 때 저들이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받아들일 때 그 언약이 다시 한번 새롭게 갱신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신약의 백성들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과 허물이 있을 때 용서함을 구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주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또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언약의 갱신을 우리가 새롭게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 세 번째 설교,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31장에서 34장까지 내용을 모세의 마지막 고별사입니다. 모세가 마지막 그러면서 자신의 노래, 축복 그리고 마지막에 대해서 쭉 쓰는 마지막 내용. 그래서 신명기는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자들이 불순종함으로 다 이제 무너지게 되었고 자신도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셨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들어가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 해교에서 주었다면 두 번째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것이고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설교에서는 이제 마지막 그의 고별사로서 이제는 다시 한번 그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우리 이제 55페이지에 강의한 55페이지입니다. 그러면 강의한 55페이지에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신학적인 주제 나옵니다. 여기서 신학적인 주제인데 신명기를 중심으로 해서 신학적인 주제와 또 나가서는 성경 신학적인 주제에서 신명기와 함께 성경 신구약 전체에서의 주제를 또 살피는데 자 신학적인 신명기 안에서 주제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셔서 저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선민이라고 합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선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신 백성들을 그대로 놔두시지 아니하고 그들과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은 언약이죠.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하나님과 약속하던 백성이다. 너희에게 이렇게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를 너희에게 베풀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예. 그럼 계속해서 이제 신명기에서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과 언약과 약속을 맺은 백성이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정체성에 맞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새 이스라엘.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신명기의 언약 약속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순종을, 충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특성,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삼으신 선민, 하나님의 백성 예표입니다. 예표. 이거 중요합니다. 예표는 좋은 긍정적인 면에서는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참 백성의 그런 자들로 하나님이 삼으신 거고, 또 좀 소극적인 면에서는 그냥 하나의 상징이지 저들 자체가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런 예표로 삼았으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신약에 와서는 이게 참 이스라엘 백성, 새 이스라엘이죠. 참 이스라엘. 이때 신약의 백성들은 하나의 예표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참 새 이스라엘, 신약의 참 교회는, 영적인 교회는 모두 다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진정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택하신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요. 모세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새 이스라엘, 택함 받은 새 이스라엘,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자, 두 번째, 이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주제를 넘어가서 두 번째는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요. 그런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반응을 요구하세요. 반응, 책임을 요구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책임으로서 너희가 나만을 하나님으로, 참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에게 충성을 다하고 나에게 너희의 사랑을 표현하라. 이게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인과응보로서 축복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땅의 번성, 번영,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할 때는 저주와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인과응보를 얘기하죠. 이것을 인과응보를 절대 구원의 공로의, 구원의 어떤 행위 구원의 공로로서 인과응보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특히 신약은 마찬가지고,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가 어떤 무엇의 공로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것을 성경은 절대 말하지 않아요. 1%도 우리의 공로가 거기에 플러스가 되지 않아요. 100% 하나님의 은혜요, 100%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인과응보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를 하신다는 측면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순종하고 충성할 때는 하나님께서 땅의 복으로, 번성으로 주시고 영원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주실 것이고, 특히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구약의 예표적인 축복보다는 실제적인 축복인데, 실제적인 축복에는 가장 먼저 영원한 축복이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걸 먼저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울 서신이나 신약의 전체를 보면 너희의 상급은 하늘에 있는지라, 영원한 상급. 사실 구약의 백성들도 모세가 하늘의 상 주심을 바라봤다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봤다 그랬고요. 사실 그들의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들은 영원한 땅의 예표 자체를 보지 않고 영원한 그 축복과 영광을 바라본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 신약의 백성들은 예표적인 축복에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육신적으로 번영하고 잘 되고 모든 것이 건강하고 잘 된다. 그래서 구약적인 면에서 예표적인 측면에서 강조된 건 맞아요. 그러나 신약에까지 와서 그거를 똑같이 예표적인 축복까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신약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그 나라의 축복을 바라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너에게 고난과 시련과 모든 것이 있을 것을 오히려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일반적인 면에서 또 땅의 복도 당연히 하나님께 복의 복을 주시니까 가능한 건데, 오히려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오히려 너에게 많은 고난과 핍박과 시련이 있을 것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많은 여러 가지 시련도 허락하신다는 것이고, 이 땅에는 악한 사탄이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 백성들에 공격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여러 가지 차원에서 또 어려운 시련도 더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약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축복은 영원한 하늘의 축복이요 주님이 오심으로 주실 축복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때로는 또 역전의 역사로서 하나님께서 또 회복해 주시는 축복도 더하시니까, 그것도 우리가 플러스 알파로 기다리고 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당연히 또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인과응보. 그래서 이런 면에서 하나의 구약의 율법과 은혜의 긴장관계라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렇지만은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긴장이 있는 거예요. 텐션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잘 지킬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과응보를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상급으로 봐야 돼요. 인과응보를 하나님이 잘 그 지키는 자에게는 더 축복을 주시고, 그렇지 못한 데는 하나님 상급을 안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그리고 실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인과응보를 실제적인 측면에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들은 열매를 맺게 돼요. 증거가 나타나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들은 결국 불순종과 불순종으로서 계속 그 길을 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그대로 하나님의 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행동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신다.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멀리서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머물게 하시고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과 만나주시고,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또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관련돼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그들이 그 400년 동안에 거기서 머무는 동안, 430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 후반부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워치하시면서, 우리가 볼 때는 좀 기간이 길죠. 좀 그게 아니,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구원해 내시고, 그렇죠?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홍해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건너게 하시고, 그런 애굽에서, 아니 그 광야에서, 광야는 자들 그들이 목축하거나 농사짓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죠.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그들에게 뭐 여러 물을 주시고 다 모든 것을. 그래서 모세는 너희들이 발이 부르트지 않고 너희들이 의복을 해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으로 그들을 육신적인 의식주를 책임지시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또 전쟁으로부터 그들을 이기게 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셔서 그들 삶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광야로 나오자마자 모세는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그간의 40일 동안에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 여기 있다 해갖고 애굽의 신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런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육신적인 면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영광의 그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다 믿음이 나오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들은 살았어야 되는데 대부분 다 그렇지 못한 육신적인 그런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 그런 쪽에 빠졌습니다. 이런 것을 모세는 보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입하셔서 하셨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잊지 말고 순종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약속된 율법의 복,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여러 가지 복을, 땅의 복, 모든 걸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 율법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또 세상적으로 나가버리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은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너희를 땅에서 다 흩어버리실 것이다. 행동하신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오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잘못될 때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그런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리빙가, 액팅가, 행동하시는 하나님, 실제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가셔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인 주권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행동하시는 하나님 보시고, 그 다음에 56페이지 이스라엘의 선택. 신명기에서는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 너희를 택하셨다, 선택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합니다. 선택.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게 신명기에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래서 선택에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셨다. 애굽 시내산에서 율법을 줄 때 택하셨다. 레위기에서 희생제사에 대해서 할 때 너희를 택하셔서 너희에게 이런 제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법을 주셨다.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낼 때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는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은혜, 사랑을 강조를 합니다. 이제 56페이지로 넘어가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너희가 뭐 잘나고 너희가 뭐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너희를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신 약속대로 그의 후손으로 너희들을 택하신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너희를 택했다. 너희를 택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 다른 거 어떤 것을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으니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 예? 그러면서 너희를 택하신 특별한 목적은 다른 민족들에게 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이런 것이고 참 너희들이 섬기는 참 하나님의 참 구원자여 창조자이신 것을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너희가 증거해야 된다는 하나의 열방의 빛이 되고 열방의 파수꾼이 되는 그 역할을 위해서 너희를 택하셨다.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럼 이것이 에페적인 측면에서도 신약에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약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그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알라가 부처가 신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하나님만을 믿어야 진정한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받는다. 이것을 우리는 선교적인 차원에서 모든 민족에게 그것을 알려야 될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택함 받은 목적, 택함 받은 이유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저 나를 왜 하나님이 택하셨는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감격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그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그의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고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는 열방에 선포해야 되고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자, 이제 57페이지로 들어갑니다. 57페이지에 또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 57페이지 언약 관계. 언약 관계는 약속의 관계다. 하나님 말씀의 관계가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삼으시고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계명과 언약의 관계는 여러분 계명과 언약의 관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여기서 강조하는 겁니다. 책임. 이 언약의 관계는. 그래서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여기서 강조하는 그런 언약 관계입니다. 그럼 언약을 지킨다. 이거는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고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거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니까 약속 관계가 깨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킬 때 거기에는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불순종할 때는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 관계가 있다. 진정으로 구약에서는 예표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그 약속을 잘 지킬 때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이고 언약의 관계 속에서 그걸 지키지 못할 때 그 언약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한다는 것이 구약에서 예표적으로 주어진 거라면 신약에서는 신약 백성도 우리는 언약 관계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우리의 책임, 참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 관계를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공로나 구원의 어떤 그 조건이 아니라 이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늘의 상주심이 우리에게 넘치는 거예요.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의 거기 된 징벌, 징계가 따라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진정한 참 아들 된 자에게 때로는 징계도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의 언약 관계를 생각하면서 항상 이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잘못할 때 그들을 때리시고 책망하시고 마지막에는 다 포로로 가게 하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는 다 무너져 망하게 하시고 2개 지파는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를 갔다가 또 소수의 사람들은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예표적인 건데 결국 다 흩어지면서 진정으로 소수의 남은 자들이 남아가지고 결국 오실 메시아의 그런 영적인 그런 계통을 이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누굴 구원하셨느냐 영원한 천국까지의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그것을 구약에서 특별히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신약에서도 우리가 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보면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이제 죄에 대한 개념입니다. 죄. 58페이지 죄. 오늘날
오늘날의 죄에 대한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오늘날의 죄는 그냥 뭐 법에 어긋나는 것이 있지만 요즘은 또 절대 법도 없습니다. 우리가 좋고 개인적으로 좀 나가면 우리 사회가 좋고 국가적으로 우리 국가에 유익이 되면 그 되는 거고, 우리 국가에 나쁘면, 특히 공산주의들은요 얼마나 자기들의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상대편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을 정죄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대적인 그런 죄의 개념, 자기와의 관계된 자기 주관에 관련돼서 죄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언약, 약속의 말씀, 율법의 말씀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은 의로움이고,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불법이고 죄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신명기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럼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을 참으로 창조주여 구원자로 섬기지 않는다, 그거 죄란 말이죠. 가장 큰 죄는 그거란 말이에요. 내가 뭐 알라를 믿는다, 알라를, 그것도 가장 큰 죄를 범했는데 그 사람들 볼 때는 그게 죄가 아니잖아요. 그걸 해야 자기들은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불교에서 부처를 잘 섬겨, 그들은 그게 옳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면 그게 죄잖아요. 가장 큰 죄는 창조주 하나님 거역하고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살아, 이게 가장 큰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여러 가지 말씀들을 또 거부하는 거, 그것도 죄고요. 죄의 개념은 특별히 언약 관계 속에서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특별히 그 언약의 가장 중심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언약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죄고, 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가 임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을 다 멸하라 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아니라 우상에 빠져 있는 자들이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받으면서, 구약에서는 그런 면 예표적 면에서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에서 그들을 다 내쫓으라, 다 멸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다 멸하지 않고 남겨놓고 그들과 남은 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통혼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우상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 점점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마저 가나안 땅에서 다 쫓겨나는 그런 훗날에 과오를 범하고, 얼마나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다윗 이후에 통일 왕국이 세워진 이후에 얼마나 저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는지, 결정적인 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 율법을 떠나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시민법, 제사법, 십계명 다 어겨버리는 이런 죄, 이것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언약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죄를,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묻고 심판하신 거예요. 네, 이런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임했는가. 예. 자, 우리 59페이지에 한번, 59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배교는, 그렇죠? 배교 한번 읽겠습니다. 59페이지에 제일 위쪽에 배교는 그 언약이 기초를 이루고 있는 사랑을 모독하고 신뢰를 위반하고 그 관계를 깨뜨린다. 우상 숭배 속에서는 언약 관계가 불가능하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구속 계시가 미래의 모든 민족에 전달되는 수단을 완전하게 파괴하는 것이 될 수 있었다. 총체적인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패배와 멸망으로 이끌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남은 자들이 남겨졌을 뿐이다. 그리고 계명을 어기는 것 중에 가장 큰 죄가 바로 우상 숭배인데,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지고, 북쪽 10개 지파, 남쪽 유다 베냐민 지파만 무너졌다가 나중에 남은 자만 남겨졌을 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예표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될 때는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남은 그런 구원자들을 하나님이 또 세우신다는 것이 예표적인 면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59페이지에 역사 속의 하나님, 역사 속의 하나님.
아까 행동하시는 하나님인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실제 모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뤄가신다는 하나님이에요.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 역사는 이 땅의 모든 역사는 일반 역사와 구원 역사로 나눠지죠. 구원 역사, 히스토리. 역사 이거는 히스토리 아닙니까? 히스토리. 이거를 좀 더 하면 히스 그의 하나님의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이 역사는 일반 역사와 구원 역사로 우리가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이 모든 창세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창조의 역사 시작부터 시간과 공간의 시작인 역사의 시작부터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임하시고 그의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은 세우시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타락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일반 은총으로 지켜나가시고 그리고 일반 은총 가운데서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일반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일반 역사와 일반 역사 그 다음에 구속 역사, 구속 역사 이거를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일반 은총, 일반 은총. 이거를 특별 은총,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일반 역사로 잘 끌어가시고 그리고 특별한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을 특별히 강조하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이끌어내시고 구약 백성 그 애굽 백성들을 심판하셨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언약과 율법을 맺으셨어요. 언약의 율법을 맺으셨어요. 구속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요. 광야에서 저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인도하심.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일반 은총도 이끌어 가시고 이방 민족도 심판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그 구원 역사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복의 복을 약속하시고 그렇지 못할 때 불순종하고 죄악을 범할 때 우상숭배에 빠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형벌과 저주를 내리실 것을 얘기하시면서 역사의 하나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인 것을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7번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중간 마지막 중간입니다. 59페이지에 구속사 가운데 이러한 개념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지탱하게 만드신 요소가 되었다. 심지어 이 개념은 에스더의 사건들 속에서도 나타난다.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그의 역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속사라는 것을 특별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역사의 일반 은총과 구속 역사를 다 주관하시니까 이 에스더에 보면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을 그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생겼잖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참 기적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의 이 신약의 사건, 신약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일반 역사도 이런 거지만 구원 역사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역사 속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내 개인의 역사, 모든 역사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때로는 여러 가지 흔들리며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풍랑 같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역사의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붙들고 그분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다. 마지막 성경신학적인 메시지로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께서 장차 모세와 같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첫째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 선지자는 결국 누구를 말합니까? 모세 같은 선지자는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예표하는 거예요.
모세는 장차 오실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예표적인 상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구약에서 그런 오실 메시아의 상징적인 예표로서 뭐 요셉을 들 수도 있고 다윗을 들 수 있고 아브라함도 들 수 있고 노아도 들 수 있고 있지만 오늘 여기서 모세는 정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예표로서 확실하게 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선자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선자가 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선포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다. 모세보다 얼마나 더 직접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바로 그분이 말씀이었어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광야에서 육신적인 만나를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인 500리의 떡도 주셨지만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목마른 저들에게 물을 줌으로 저들을 살게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로서 생명의 물이신 생수로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그 분이신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는 많은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율법을 주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인생의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기적들을 이 땅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적을 쓴다면 다 기록할 수 없다. 책으로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그분은 주셨어요. 그분은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모세가 계명 이 율법을 주셨다면 그분은 이 율법을 완성케 하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완성케 하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더 완전하게 완성시키셨어요. 완성. 모세가 행한 것은 너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더 하라. 살인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더 예수님은 너희가 마음속으로 남을 미워하는 것까지는 살인하는 죄라고 하면서 온전한 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고 제사법은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이 제사법은 성취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했던 그런 제사법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가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된 것이고 이런 축복받은 그리고 시민법으로서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지만 이런 시민법 자체를 폐지하셨어요. 자유케 하셨어요. 여기서 자유함을 주셨어요. 무엇을 먹지 말라,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해라, 여러 가지. 심지어 안식일에 행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거기서 많은 것을 그들 그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을 범한다고 해서 많이 했던 것을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에도 자유함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이 자유함에 우리가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 안식일에도 그래서 이 신약의 안식은 예수님의 부활의 그날로 지키면서 우리가 이런 많은 구약에서 안식일에 그런 여러 가지 율법에서 폐지가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구약에서 율법을 내려준 모세가 신약에서는 신이 모세 예표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율법을 성취하시고 그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이런 분이신 것을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처음에도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두 번째, 여기서 두 번째는 새로운 새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 그럼 구약은 어쨌든 올 구약의 이스라엘. 그럼 신약의 새 이스라엘. 구약의 옛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예표, 타입, 심볼,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민족적으로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시면서 그들을 다뤄가시고 언약 관계에서 이루어가시는데
신약에서의 새 이스라엘은 이제는 예표가 아니라 실제 성취된 새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에요. 실제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의 새 이스라엘 백성은 예표가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에 100%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이 신약의 새 이스라엘을 또 다른 면에서는 교회라고도 합니다.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보이는 이런 건물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택하신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늘의 백성들,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그 백성들, 이게 교회입니다. 신약에서는 새 이스라엘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적인 면에서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에서 우리 지금 유대 나라까지, 이스라엘 나라까지를 연결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런 예표적인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 것이고, 성경의 구속사적인 면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구약의 중심은 또 진정으로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수의 백성들이 있지만 그들을 이끌어가는 면에서 예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면 예표로서, 신약에서는 실제로 이제는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들을 새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이제 마침내 예표가 아닌 실제로 성취하시고 그 새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그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올레디 이미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실제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와서 그 나라를 완성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낫옛이기 때문에 그런 뭔가 불완전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불완전한 면에서 몇 가지를 얘기해야 된다면 우리의 구원의 면에서도 우리는 육체의 구원까지 받아야 돼요. 몸의 구원까지 받아야 돼요. 근데 몸의 구원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몸의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그 몸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지만 아직 낫옛 우리 몸의 구원까지 기다리면서 주의 재림의 그날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또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이 모든 땅의 모든 하늘까지도 다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것이 아직은 완성이 안 됐어요. 주의 재림의 그날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마지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구원의 그 완성의 때를 하나님께서는 정하시고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때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약에서의 새 이스라엘이라는 것, 우리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잘 한번 보시고 그 내용에 충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내용에서 60페이지 마지막 60페이지 초대교회 마지막 패러그램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자신들이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피조물이라 보았다. 신명기 속에서 이스라엘이 한 하나님, 한 백성, 한 나라, 한 성소, 한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통일체로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의 예표입니다.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은 교회도 새 이스라엘이죠. 교회도 그와 비슷한 한 몸이 되라는 권면을 받았다.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백성이요,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한 성소, 아버지 앞에 나가는 우리가 한 성소가 된 거죠. 이미 한 성소가 된 거예요. 구약에는 성소가 따로 있었잖아요. 이미 각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소가 성전이 되어서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면에서 이 성소, 한 성소를 이루게 된 거죠. 그리고 한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한 몸이 되는 권면을 받았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한 몸, 한 영,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과 아버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는 자신의 백성이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제 우리가 진정한 하나됨,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하나를 이루면서 영광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에서 주시는 교훈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표적인 면에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 권면의 교훈들을 살폈고요. 신약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하나의 실제적인 차원에서, 성취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